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성경 본문에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보게 되는데요,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토기장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토기장이가요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의 손에서 파상되었다, 망가졌다, 그러니까는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의견에, 토기장이가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다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예레미야가 목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그릇을 그렇게 다시 만드는 것처럼 못 쓰게 되면은 그것을 버려두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그릇을 다시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그대로. 여기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며 너희를 치료하노니, 이제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제 다른 그릇을 만들려고 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만드는 그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네, 여기에 보면은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이 없어졌죠.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물을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것은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악에서부터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헛된 말이다. 다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의 마음에 악한 대로, 강팍한 대로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남유다 왕국은요, BC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요, 파멸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는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쉼과 안식과 행복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평안과 안식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을 위해서는요, 자신이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흙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흙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흙에 비유하는 것은요, 매우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는 흙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자신이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흙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토기장이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 인간의 이성이 정말로 잘 발달된 이러한 시대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다 만들 수 있고 무엇인가를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 때문에요, 사람은요,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늘 근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요, 자신은 흙이 아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흙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흙이라고 한다면은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그렇게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 주면서 참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흙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볼 때는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요, 그 사람과 차별을 두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계층을 만들고, 이러므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갈등과 분쟁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이러한 갈등과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말에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편은 하늘이고, 그리고 아내는 땅이다. 이런 말 잘 안 들어보셨나요? 저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남편이 하늘이 아니라 아내가 하늘이고 남편은 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말은요, 전부 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는 둘 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둘 다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그리고 우리 남편은 그 연약한 그릇을 잘 섬겨주고, 그리고 또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잘 섬겨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흙이다.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아멘. 토기장이의 자리에서 흙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스스로 물을 파서 먹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저 사람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흙임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흙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드디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쉼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흙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낮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한 3분씩 뭐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또 다른 한 분에게도 나는 흙입니다. 한 분에게도 더 나는 흙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빚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요, 시편에서요, 자신도 그러한 힘든 순간들을 겪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다윗을 생각하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인데요, 그에게도요 인생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어떤 순간이 이렇게 힘들었는가 예상되지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요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늘 사울왕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도망다니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의 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사울왕이 쫓아오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가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 가드왕 아기스 그 지역은 어디냐면은 골리앗 장수가 살아가고 있었던 골리앗 장수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지요. 다윗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 사람은 우리의 장수,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살기 위해 가지고 원수의 한복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참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 고난과 어려움은 그걸로 끝이 나지를 않지요.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은요, 나중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반역해서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의 그 위협 앞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위협 앞에 자신의 왕국을 떠나야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그 힘든 순간에도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신다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그리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질병과,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과, 그리고 또 자녀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상심되는 그 모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빚어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든 어려움, 고난, 그 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난 것을 깎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요,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잠시 스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순간 가운데서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해야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불려질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어진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며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토기장이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토기장이이십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 순간에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을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예레미야가 보았던 토기장이의 그 모습,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잖아요. 그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4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만들던 물건이 망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주물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4절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요, 망가지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시 주물러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어진 그러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그릇을 만들고 있는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잘못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으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계명을 어기죠. 첫 번째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웅덩이를 파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 파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계약이 파기되면은 이 계약을 파기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릇을 다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시 주물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신약 시대에 누구로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바로 새 언약을 세우는 죽음임을 신약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만드는 이 그릇 가운데 포함되는 사람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창세기 2장에 읽었잖아요. 그는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라 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늘에서부터 난 자, 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죽어서 이 땅 가운데 썩어져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삶을 사는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다시 오시게 될 그때 변화되어서 부활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과 어떠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도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흙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빚어가는 토기장이시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흙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 앞에 흙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흙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때론 견디고 힘들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흙에 속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이 있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